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크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의 제목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응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종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고난인데, 그것이 어떠한 그런 고난이든 우리가 그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반응하는 그런 그 본능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다루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분노를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그 환경으로 이끈 그런 바로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그런 바로 고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리액션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리액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말로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응답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응답을 이렇게 할 때 그 응답할 수, 우리가 리스폰스 할 수 있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동적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오게 되면 본능적인 그런 바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그런 바로 관점을 바꿔야만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은 믿음으로 경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참으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고난을 당한 것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당한 그런 바로 고난과 내가 직접 당한 그런 바로 그 고난은요, 남이 당한 그런 고난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한 직접적인 그런 바로 고난은 내가 직접 바로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저는 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많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때 또 죽어가는 사람도 보게 되어지고 또 참 이렇게 또 죽을 사람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는 내가 직접 이렇게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남의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참으로 내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내게는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도 예의가 아니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나도 준비를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어떤 거냐면은 내게 가장 가까운 그런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바로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고난을 이 고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먼데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도 오고 그리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바로 죽음이라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들었던 그런 바로 죽음이라는 것과 내가 직접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참으로 이루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그냥 남의 그런 죽음 보고 들은 것하고는 그리고 내가 참으로 그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잃어가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참으로 그 슬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잃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많은 그런 바로 재산들을 한꺼번에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한 몸도 잃습니다. 주변에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 이런 바로 그 고난을 당한 그런 바로 욥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야, 네가 뭐 잘못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그런 일이지 이런 하나님이 너 그럴 수가 있겠냐?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 욥이 겪은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그 친구들이 바로 말하는 고난하고는 다른 거죠.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건강을 잃는 그런 바로 고통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바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을 잃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 자기의 몸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지식으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은 힘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그 예수에 대한 헌신도 없어요. 왜요? 지식으로만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가슴으로 믿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생각해지는 거죠. 기도를 해도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도 가벼운 거예요.
왜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가볍습니다. 기도나 찬송. 그래서 체험한 그런 바로 체험을,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지식으로 아니라 그 체험한, 그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로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자산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그런 바로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고통 위에다가 친구들이 더하는 그 고통을 더하면서 바로 뭐냐면 나중에 그렇게 고백,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그 참으로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봤다.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바로 경험한 그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래서 영혼, 이렇게 체험한, 이런 체험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똑같은 그런 바로 찬양이지만은, 똑같은 그런 기도지만은,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고난의 밑바닥서부터 나오는 그 찬양은 얼마나 저기겠어요. 그 고난에서부터 나왔던 그 기도는 얼마나 저기겠어요.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묵상은 정말 어떠저기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고난의 깊이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인식적인 지식입니다. 책상에서 배운 거예요.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란 참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를 책상에서 배운 하나님, 추상적인 그런 바로 하나님, 가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식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고난을 통한 지식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5장 오늘 5절 말씀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아니시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직 지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바로 지식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요. 자기가 직접 참으로 손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 이 말이요. 사랑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마 뼛속 깊이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뭐냐면은 고백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노른자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응어리가 풀리고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참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은 그가 바로 뭐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저주를 받으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인생의 모든 그런 바로 답.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큰 그런 실패는 없어요.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바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가 바로 참으로 받으시고 그가 참으로 우리가 그 병을 앓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책찍에 참으로 이렇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약함을 그가 짊어지셔.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십자가는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여러분, 사람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한 그런 바로 고통과 고난들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모든 그런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예수, 나를 참으로 대신해서 저주 받으신 그 예수,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책찍에 맞으심을 하신 그 예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정말로 그가 참으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마다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그런 바로 색깔로 변화가 돼요. 또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한숨만 참으로 쉬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기쁨의 그런 바로 즐거운 그런 바로 삶으로 바뀌어지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런 바로 삶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그런 사람이 바로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거기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통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양한 그런 바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그래, 기도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 교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지식적으로 들은 그 기도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상담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나? 왜? 지식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진짜 나는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그랬던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그런 바로 복음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인생 살 속에서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바로 체험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구나. 똑같은 그런 기도지만은 바로 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 그 기도라고 하는 말과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거는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그렇게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경험이 쌓일 때 믿음이 확 자라버리는 거예요. 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지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냥 뒤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라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똑같은 그런 바로 말이지만은 체험하고 말하는 말과 체험하지 않고 하는 말, 체험하니까 믿음이 확 자라버려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정말 이렇게 확 자라면서,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은 바로 교실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책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바로 체험을 통해서, 아,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거기서 체험을 통해서, 깊은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 자라버리는 거야. 확 자라버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믿음은요, 교실이나 책상머리에서나 책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고난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고난은 선물이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거는 처음에 와닿지 않는 거야, 이게. 이게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그래서 정말 영적 싸우면서 그 씨름하면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 거기서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 고난이 참 선물이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가 당한 그런 바로 고난은 다 우리 축복의 발판이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가.
고난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니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니까는 이 환난을 우리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해서 많은,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삶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 또 목회자들은 목회의 어려움들, 또 사역의 어려움들, 많은 그런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 이 고난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본능적으로 리액션 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하는 성도가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 위장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야. 나를 더 한껏 더 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발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리스폰스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맞서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 하나님, 주변에 많은 어려움, 지금 교회 우리 광명시만 해도 19개가 지난번 막 이렇게 이제는 방역 수칙을 막 이렇게 지키지 못해 가지고 막 이렇게 고발당한 그런 교회들이 19개가 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뭐 공개된 그런 것이지만은, 제가 광명시에서만 오늘 제가 이제 두 교회를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광명중앙 감리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아마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가졌던, 아이들 소그룹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을 가졌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는 제가 말씀 주일날 설교 서두에도 지금 교회가 참 어려움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일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친구 목사님 교회 이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거기 뭐 저는 급작스럽게 경찰차가 오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 이렇게 막 여러 명이 막 교회로 들이닥쳐 왔는데, 왜 왔느냐 그랬더니 누가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그룹 모임을 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고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고발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은 그 명일동에 있는 친구 목사, 아름다운 김종 목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정말로 너무나 황당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교회가 지금 이런, 근데 그것이 이제 뭔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어저께 우리 교단하고는 다르지만은 감리교회, 광명중앙교회, 그 교회가 아이들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누가 고발을 했대요.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오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막 오고. 야,
뭘 느꼈느냐면은 정말로 이제는 힘든 그런 저기가 오고 있구나, 왔구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저기 좀 정말 눈앞에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야,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게 언제 끝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세상에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리액션하는, 불평을 하고 정권에 대해서 막 좀 저기 하고, 내가 자세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믿음으로 고백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대하자.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맞서는, 리스폰스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믿음의 고백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 고난 앞에, 가데스 바네에서 참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있는 그대로 다 보고를 하고, 그 고난 그런 적에 대해서 그런 본능적인 그런 바로 그들이 반응을 이렇게 할 때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본능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미뚝이야.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가자.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녕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마지막 휘날레를 보세요. 그 고난 앞에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고, 내가 흠없이 살아왔고, 정말로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그런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혹시나 우리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섰던 욥, 믿음으로 그렇게 그 고난을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 그들은 믿음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그런 모든 광야에서 다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 맞섰던 그들이 고백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오늘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나눈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다뤘던 그런 말씀들은 우연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불빛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생활이 안 돼서 지금 경제와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예측이나 어떤 계획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목회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이 고난 앞에 리액션하는 성도가 아니라 리스폰서,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반응하고 맞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고난 중에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고난에 우리가 응답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믿음으로 맞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껏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을 한껏 향상시키려고 하는 발판이구나.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와닿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의 그 가슴에 이 말씀이 와닿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한껏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뚝 떨어질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 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참으로 결별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고난을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한껏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훌쩍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우리의 문한 그런 바로 인격들이 하나님 다듬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7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는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지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냐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수재민 돕기 헌금 우리 안수인 권사님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귀한 헌금 이렇게 드리셨네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인 권사님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들을 돕기 하나님이며 이렇게 목적원금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인 권사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인 권사님 우리 하나님 주머니에 하나님 아버지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들이 하나님 우리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물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수인 권사님의 그 마음에 담겨진 하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영혼을 하버려 돕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귀한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참으로 체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온 가족들과 함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로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더욱더 믿음이 한껏 하나님 아버지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오늘 예배자리에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참으로 국난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도 계속 우리가 2주간 연장해서 전면 모든 예배들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몸은 같이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자로 시간마다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참으로 몸으로는 우리가 교제치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 참으로 교통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분 또 마음속에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그 감동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저녁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 자유스럽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자유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도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이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몸은 이곳에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아버지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요예배 함께한 아버지 동역자 한 아버지 주의 종들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